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벌써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셋째 주일은 이제 성탄절이 되니까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 주일날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니까 저에게는 이제 2번밖에 다른 본문으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부터는 또 2026년 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2번 남은 시간을 보낼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2시간 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들이여 살아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BC 605년 그때 바벨론 1차 포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그 사람이 BC 597년도에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BC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이후에 바벨론은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두 번째로 BC 597년도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똑똑하여서 학문의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장래가 촉망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가 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꿈이 채 영걸기도 전에 바벨론 제국이 무시무시한 말발굽에 의해서 그는 결국은 2차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그의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기 전이잖아요. 3차 때 파괴되니까. 그래도 나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소망마저 꺼지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얼마 안 되어서 그는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먼저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20대 청년 때에 이곳 바벨론으로 낯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한 어느 정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다면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할을 하겠지라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었죠. 이제는 제사장의 그 임무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어요. 그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꿈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마치 에스겔처럼 첩첩산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얼굴에는 미소가 다 사라지고 만 그런 성도들도 우리의 눈에는 보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 무너진 건강, 무너진 재정,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절망의 정점에 서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만한 놀라운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였냐? 전혀 뜻밖에도 죽은 사람들의 그 있는 마른 뼈들이 모여 있는 무덤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관리해 놓은 그런 공동묘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된 그런 공동묘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른 뼈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 장소가 과거에 큰 전쟁이 있었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전쟁으로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오랜 동안 그냥 놔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썩고 이제 사람들의 그 형체는 다 사라지고 앙상하게 뼈들만 지금 산더미처럼 그 골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묘지에 여러분이 혼자 그곳에 서 계시면 어떨까요? 소름 끼치죠.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것도 잘 관리되어 있는 그런 공동묘지라면 좀 그래도 나은데 이곳저곳에 무성한 잡초가 자라고 있고 또 어떤 묘는 파묘가 되어서 관뚜껑이 열려 있고 전설에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짐승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그런 공동묘지에 여러분 혼자 서 있다. 아마 엄청 무서울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홀로 거기 세워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갔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니?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내 속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는 인식하느냐? 내 조국의 현실이 바로 저 뼈들처럼 절망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에스겔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저 뼈들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어. 지금 너의 백성 유다는 저 뼈들처럼 다 앙상해지고 말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점 아닌가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절망이기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두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은 뭐냐? 죽음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뭘까? 나는 이미 죽어서 뼈만 남은 시체인데 그런 나를 다시 살려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내가 나의 절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야지만
살 길이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그렇다면 선목교회도 하나님께서 선목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망의 말씀을 먼저 주시지 않으시고 절망을 인식하는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뼈들이 가득한 꼴짜기를 먼저 보여주고 계신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현장이 있어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음의 현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밑바닥을 쳐야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보시면 몰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미 죽어 뼈밖에 남지 않은 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죽었잖아요. 이미 뼈밖에 없잖아요. 뭐가 살아나요? 뭐가? 그런데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에스겔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이시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이 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가능으로부터, 인간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다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 망가진 곳, 깨어진 곳, 썩은 곳, 황폐된 곳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너진 영역, 망가진 영역, 깨어진 영역, 썩어진 것, 황폐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누구누구야? 병원에서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잖아. 그런데 너 낫겠니? 누구누구야? 사업이 망하여 파산했는데 재개할 수 있겠니? 누구누구야?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어진 영역,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 관계가 깨어졌어요. 내 삶에 뭐가 지금 무너졌어요. 하나님 물으세요. 누구누구야? 너 그 깨어진 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겠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상황의 절망이나 상황의 비극성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런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다.
바로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에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데 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이런 질문 왜 합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묻는 거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해결의 능력까지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의 문제도 하나님은 그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 자, 이걸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 앞에 이거 뼈들이 있습니다. 그 뼈들 앞에서 네 말해, 외쳐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은 다 죽었는데 그 말해서 뭐 하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그는 마른 뼈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정말 이치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도 황당하고 믿기 어려운 것을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마른 뼈 앞에서 외치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랍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었던 뼈들이 자기 뼈끼리 알아서 맞추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에게 명하여 살아나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에스겔에게 너가 대언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다 살아나라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종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혼자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말하게 함으로 그 기적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남과 나누십니까? 야, 나 이번에 어떤 거 얻었어. 야, 반 줄게. 줍니까?
아니요. 몰래 감춰뒀잖아요. 금고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꺼내보고 혼자서 좋아가지고 막 좋아라 하고 딱 꾹 닫고 아무도 안 봤지. 또 금고에 놓고 번호 돌려놓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꺼내가 아이고 좋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공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 독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니,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세요. 직접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기적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돌파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돌파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돌파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다시 살아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이 살아나리라고 대언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는 강단에서 매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요. 죽은 뼈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일어나죠.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세상의 소식을 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어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는데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어려운 난제를 풀까? 어떻게 수습할까? 막막하십니까? 인생의 조각들이 너무나도 흩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 조각들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 복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다음 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았어요. 힘줄이 생겼어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어요.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시체예요. 시신이에요. 영안실에 가면 있는 그 시신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형체는 그대로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 시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생기가 들어가야죠.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불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고 하잖아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생기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생기. 이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 창세기 우리가 1장, 2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그냥 시체였어요.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령,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를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성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만 있었지 능력이 없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능력이 있는 자가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목사도 설교가 달라지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성도들도 사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 후에 우리가 헌금송으로 함께 부를 노래인데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도 깨뜨릴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도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내게 주의 권세, 주의 능력이 임하여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문제는 그냥 다 해결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한번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령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안 쓰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안 쳐보세요. 그러면 피아노 잘 못 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 피아노 잘 치는 거 봉사하세요. 여러분께 주신 달란트, 노래 잘하는 거 찬양하세요. 여러분께 주신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거 봉사하세요. 안 하면 소멸됩니다. 하나님 거둬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서 능력이 맺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되었다고 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다고 말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유컨대 교회는 병원 같아 라고 말해요. 많은 세상에 이것저것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죄와 상처로 아픈 영혼들을 돌봐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병원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교회는 군대와 같아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게 해요. 무장해야 될 군대. 이 세상은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의 그 영적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무너지죠.
저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현장에 더 나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의 군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일어난 사람들이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힘을 의미하잖아요. 강한 군대는 위험이 있고 승리가 있잖아요. 아무도 함부로 강한 군대를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이 있고 힘이 있고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야성과 거룩한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까? 나는 잘 훈련된 정예 군사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죽은 시체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자들입니까? 사람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생기가 없어서,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서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이 살아도 식물 인간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런 살아도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셔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떠한 고난에도 매몰되지 않고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든든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군대와 같은 교회, 군대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마른 뼈같이 비참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비전이 되는 것이 뭘까요?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단지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런 훈련되지 않는 그런 신병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산 훈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시켜서 정예 군인으로 만들어야지 또 부대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부흥이란 정예 요원으로 만드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 부흥에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뭘까요? 그럼 부흥의 열매. 진짜 부흥이 된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에브라임의 손에서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죠.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 지파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된즉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이게 뭐예요? 통일을 말해요. 하나됨의 통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명히 형제들이 아닙니까? 야곱에게서 태어난 다 자식들이잖아요.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에는 2개 지파가 가서 서로
계속 끊임없는 반목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다가 잠이라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망했으나 통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부흥.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들었어요. 지금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시간을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대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양국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한 한 달 뒤인 9월 9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서 그때부터 진짜 분단이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은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 통일이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남북한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비전이요 하나님의 부흥일까요?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동서화합을 이루는 것, 지역 간의 갈등도 사라진 것. 오늘 김선희 권사님이 다 기도 중에 했던 말이에요. 오늘 저랑 사전에 조율한 것도 아닌데 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 고부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 서로 반목하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제가 2년 전 2023년 12월 10일 날, 이제 앞으로 3일 뒤인가요? 선목교회 2대 목사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 선목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해온 38년의 역사를 잘 이렇게 세워왔고, 이제 올해 4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4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도전이요, 모험이요, 기회의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선목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 되면 부흥이 옵니다. 하나 되면. 성령 하나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해요. 야, 선목교회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주위에 보면 분열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한 지붕 밑에 있는데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우리 선목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저는 원로 목사님을 잘 존경하고 우리 원로 목사 해오신 그 사역들을 제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 앞으로 제가 또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것, 여전히 그냥 멀리서 멀찍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동력해주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의 파도를 타잖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부의 사람들 볼 때, 선목교회는 좋은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심령이 죽어가던 사람, 말씀의 은혜를 못 받던 사람, 근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성령의 영이 부어지면 말씀의 은혜 받기 시작하고 찬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모임의 자리에 계속 나오기를 원하고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외워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죠. 제가 이제 2년이 되어서 오늘 어쩌면 2년 부임 설교, 2년째 부임 설교, 이제 기념 설교. 그래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여 살아나리라.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목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그런 부흥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뼈들이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